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한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면 또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식 표현이지만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압박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로부터 또 물질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로부터 내게 압박이 올 때 나타나는 반응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들도 병의 70%는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저도 병원에 갔을 때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아주대학병원의 탁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남은 아픈데 뭐 스트레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굉장한 압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 모양의 저 모양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면 분명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이 이사야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남쪽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그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지식인들, 정치인들,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고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언젠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야 라고 그래도 나라가 멸망했지만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겁니다.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을 받은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신 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다 하나하나 사라져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27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앞에 40장 1절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했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28절, 27절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28절을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결코 무관심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는 오늘 절망과 좌절,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앙망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앙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씨름하다 보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고 나라는 본질 자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앙망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 오늘 성경에 앙망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 다음 절 여기 31절 보면 여호와를 여기 앙망한다. 이게 우리말로는 앙망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카바라는 단어로 이거는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기대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앙망한다. 국어사전적 의미의 앙망이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카바로 돼 있습니다. 카바. 카보아. 이거는 이제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단어는 사모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뜻 자체가 사모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대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카바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것은 나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라.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기대가 땅에 떨어져야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조차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바라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낮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낮추라. 결국엔 뭐냐면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앙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야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희망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도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힘든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기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앙망하라. 나를 낮추라. 나의 존재를 부정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씨름해요. 믿음으로 씨름한다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다면,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내 주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 그것을 앙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앙망. 오직 여호와를 존재 자체를,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성경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데 우리가 새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피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곤해야 된다. 피곤해야 오늘 여기 성경 표현대로 피곤해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야. 내가 피곤해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겁니다. 카바. 피곤해야 능력이 주어지고 피곤해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곤해져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피곤한 자에게 돼 있습니다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지친 사람에게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힘이 빠진 사람에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야프라는 단어입니다. 아야프.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아야프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였었습니다. 3인칭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그런데 이 단어는 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피곤함이 아니라 스스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3인칭 미완료라는 게.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 뭔가 어떤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피곤해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나 때문에.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스스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스스로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어떤 환경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피곤케 할 때 능력이 주어진다. 자기 스스로를 피곤케 할 때. 지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되냐? 피곤해해라. 스스로 피곤해해라. 여러분, 스스로 피곤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피곤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애를 쓸 때 오는 피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씨름하려고 할 때 오는 피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피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씨름하려고 살 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오는 피곤함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피곤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피곤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과 씨름하며 살기 때문에 피곤해야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피곤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탈진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오는 곤비함,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할 때 오는 피곤함, 십자가의 도 때문에 오는 피곤함, 이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로 피곤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분주해서 피곤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또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피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 때문에 피곤한 것이고, 내가 늘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힘든 그 피곤함.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입버릇처럼 피곤하다. 저도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피곤하다. 왜 피곤해요? 엉뚱한 것 때문에 피곤해요. 엉뚱한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내 생각 때문에 피곤하고, 인간관계로부터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하고, 돈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피곤해요. 그런데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준다.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피곤한 자. 그런 자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영적인 일로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피곤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씨름하는 그것 때문에 피곤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육신을 정복하며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피곤해야 하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 어떤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피곤해야 하고, 또 우리는 무능해야 된다라면 무능해야 된다. 근데 이 무능하다라는 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어 성경에서는 약한 이들,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는 기진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약하고 기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아이온, 힘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국어 시간도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능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무능하고, 육체적으로도 무능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능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표현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표현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표현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주체가 돼서. 근데 성경은 너 자신이 열심히 살라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하라? 죽어라. 죽어야 된다. 무능해야 된다. 피곤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네가 뭘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다고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오래전에 그쪽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는 일정상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갖고 왔지만 그렇지만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간 적은 있었어요. 저쪽 그리스 쪽, 지금의 그리스 쪽은 갔다 오지 못했지만 그런데 버스를 타고 거기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너무 먼 거리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고 왔는데 아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그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이동 경로가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갔던 저희도 몇 시간이 걸렸는데 터키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교통수단이 뭐였어요? 도보였습니다. 그리고 배 타거나 그 엄청난 거리를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 심지어 로마까지 가면 5차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묵묵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전거라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면서 바닷길도 바람을 의지해서 노를 저으면서 망망대해를 복음 때문에 씨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먼 길들을 그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이것저것을 다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무능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 주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오셔서 어떤 위로함을 주셨습니까? 더 피곤해져라. 영적으로. 너희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낙마하고 육체적으로 좌절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영적 전쟁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만 싸움해서 이겨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성경을 통독을 한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인생으로부터 오는 압박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무능해져라. 조금 더 피곤해져라. 조금 더 너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말씀으로 씨름하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말씀 때문에 십자가 도 때문에 씨름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